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친히 육신 있고 세상에 보내신 거룩하신 뜻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뜻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밖에 안 계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나에게는 무적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한없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살옵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후패하는 거예요. 늙는다는 얘기. 그렇지만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왜? 성장하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언제든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미혹은 어디로 오느냐? 겉사람에게 오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나 예수 밖에 있는 삶을 사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 안에서의 삶이 나에게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이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삶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고 끊임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것에서 내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의지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부처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불공들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 아래 종교 있잖아요. 성당에 가서 또 뭘 해야 된다. 그 이제 마리아한테 가서 또 예수의 어머니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가서 해야 된다. 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또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라고 그러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주문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주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영생이 뭐냐? 사람이 육신의 영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거, 가문의 어떤 흐름,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하늘 아래서는 어떤 지식으로도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내려보내신 거룩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마지막으로 보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소출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니까 다 죽여버렸다. 때리기도 하고.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제일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이가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아들을 죽였다.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하여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묻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그 농사 짓는 것은 다른 사람 손에 맡긴다.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죠.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늘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그걸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 아브라함의 내력에 대해서 기록한 것으로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큰 자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세상 끝에 지금 와 있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복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하늘 아래 어떤 것도 이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그렇게 미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인데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이 부자 청년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없거든요. 아무리
하늘 아래서는 가져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어. 그러니까 뭔가 채우려고 모든 것이 불만족한 것이 가져도 끝이 없어요. 그게 뭐야? 멸망의 징조란 말이야.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공허해. 그러니까 하늘 아래 재산을 가진 사람은 계속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져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의 소출이 많으니까 가서 또 창고를 줘놓고 또 소출이 많은 창고를 줘놓고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누가 그래? 재벌이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고 그 지역에서 부자가 그 나라에서 부자가 이젠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루시퍼의 마음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인류를 제패해보겠다. 우주를 정복해보겠다가 끝이 없어요. 부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알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어렸을 때에 그걸 깨닫나요? 성장해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성령 받기 전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종은 내가 생각할 때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겠다. 그걸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지.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그 길을 가라, 뭘 하라 했을 때 안 하면 틀림없이 꾸중 듣고 혼날 거라 아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그걸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스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스스로 그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는 이제 복종이 아니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되게 다 복종하잖아요. 왜 훈계를 들었을 땐 복종하지 어린아이가 스스로 순종하는 몇이나 됩니까? 일찍 철이 들었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가 기억하고 계명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시대는 이제 계명이나 율법 같은 것은 아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구닥다리다. 구세대적인 것이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계명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다 그러면서 아예 제껴놔 버리거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몽땅 쓸어서 불못에 집어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건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광야를 통과한 여호수아 칼렙 이 두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신다. 그 약속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들이 잘나서 민족적으로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그렇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멸망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지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이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자기가 필요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엄중함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아무도 피조물이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그 이름인데 그걸 함부로 하나님은 죄 없다고 안 한다. 죄 있으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6째 날이 맞춰져야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6째 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6일 동안 일을 끝마치고 7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이다. 별의별 저걸 다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6째 날이 완성돼야 7째 날이 오는 건데 6째 날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저 안식에 들어갈 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 받아야 깨닫지, 그래 저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서 제7일 재림 안식일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거지. 개신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종파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산과 섣땅까지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그게 7째 날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6일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7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6일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6째 날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7째 날이 안 왔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7째 날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7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직도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잔치를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지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방주가 문이 닫히던 날까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들어오라고 형제들도 있잖아요. 형제들만 있습니까? 며느리 가족은 요즘 사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듣나요? 안 듣지. 들을 수가 없어요. 방주로 들어오라 해도 완전히 요즘 말에 왕따 시키는 거예요. 미친 늙은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올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이 풍요로우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것에 완전히 요즘 말에 미쳐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질 때까지 보세요. 900년, 800년 뭐 이렇게 살면서 아들, 딸을 낳는데 많이 낳는데 듣나요? 안 듣지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 지구 인구가 85억이다. 아니, 그렇죠. 85억이다. 그 중에서 여러분,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 삶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흙은 흙이 다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귀담아 드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인가?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네 길들이 네 날들이 길 것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명백하잖아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약해서 말씀하셔요.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 율법사한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이 누군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거룩에서 떠나서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저주받은 여리고로 왜 내려갑니까? 그 사람이 멸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아가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이게 멸망의 길이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 길 가면 결국은 멸망하겠구나.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율법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똑같은 불이거든요.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걸 왜 안 보이느냐고 책망한다고 듣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소경인 걸 몰라.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빨리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